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남자의 길을 포기했어도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 1장 8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 많은 도전 속에 산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친구나 동료들과 어울리다 보면 유흥문화에 관대한 한국 문화 속에서 신앙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눈치를 봐야 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강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인 부분이 있습니다. 동성애에 반대하면 마치 인종차별주의자나 인종혐오주의자라도 되는 듯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애자에게 결혼 세미나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성애 커플이 차별방지법에 위배된다고 그렇게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종교인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신앙의 신념으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서포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차별이 있었는지 조사는 받아야 했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Freedom of Religious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는 것입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미국의 이전 정권에서는 종교의 자유 대신 예배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Freedom of Worship으로 바꾸려는 것이었죠.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Freedom of Worship에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의 예배의 자유는 있지만 종교적 신념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예배가 아닌 신념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한국에서 살건 미국에 살건 전 세계 어디에서 살아가건 계속해서 세상의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이웃, 친구 등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에 계속해서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다니엘도 엄청난 신앙적 도전 속에 살았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다니엘은 귀족 출신의 매우 똑똑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다니엘의 시대에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국가는 물론 신앙도 무너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받는 도전은 도전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부끄러운 것이 바로 다니엘이 겪은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 시대에는 세 가지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3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왕자를 빼앗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다 왕조 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17장 14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시대에 여호야김을 마지막으로 다윗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일어난 현상만을 보고 절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시고 우리를 버렸다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는 대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단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망은 아니어도 지금 일어나는 일만 보고 혹시 실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은 아니어도 의문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인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시대에 무너진 두 번째 것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예루라는 말은 기초를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렘은 평화, 완전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합하면 평화의 터전,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터전이 무너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시온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다윗이 처음에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하고 요새를 예루살렘 내에 있는 한 언덕에 세웁니다. 그 언덕이 바로 시온 언덕이기 때문에 시온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시온성,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시편 2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시온성에 친히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8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성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무너졌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기물이 약탈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입니다. 이 커다란 휘장이 쳐져 있고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4번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합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곳인 성소와 지성소의 제사용품이 약탈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정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소와 지성소를 범한 것이죠.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이곳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에 보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에봇에는 방울이 달려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면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와서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 달린 에봇을 입고 허리나 발에 밧줄을 묶고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밧줄로 죽은 제사장을 끌어낸다. 저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전설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 4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정결 의식을 한 뒤 세마포 즉 속옷만 입고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봇을 입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나오면 세마포 옷을 벗고 에봇을 입고 성소에서 나옵니다. 끈은 전혀 묶지도 않고 언급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끈을 묶고 들어갔다고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방울 달린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방울 달린 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도 처음에는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몸에 끈을 묶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을 보니까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시거나 알고 있는 분들은 저처럼 다시 배우시면 됩니다. 몰랐던 것을 다시 공부하고 아는 것이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로 돌아와서 이 시대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약탈당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느꼈을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위기의 시대
시대, 도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은 진화론을 배웁니다. 동성애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배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 증거를 대라고 그렇게 도전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곱게 믿어라 그렇게 욕하기도 합니다. 내 신앙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언약도 예루살렘도 성전도 파괴된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귀족이었던 어린 소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서 먼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서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개명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도 큰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언어는 필요하니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대아 학문은 이 점성술을 말하는데 이를 요즘 말로 바꾸어 말하면 최신 과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도 이 갈대아 학문을 한 사람들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갈대아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다니엘이 점성가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이것까지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뜻은 벨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또는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왕에게 아부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왕을 지키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나라도 가족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점성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율법에서 금하는 점성가가 되었습니다. 좋은 이름도 우상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부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다니엘은 내시가 되었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다니엘이 내시가 되었다는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뒷받침되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맡아 교육한 사람이 환관장입니다. 즉 내시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성인이 아닌 소년들만 교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인들은 내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소년들만 모아서 그렇게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문서에도 내시들이 왕의 신하로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내시가 되어서 점성술과 왕을 모시는 일을 교육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증거는 다니엘이 결혼했다거나 자식이 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열왕기하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바벨론으로부터 왕족들이 끌려가서 그들의 내시가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시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고 바벨론의 제2인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반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환관원은 내시를 포함한 관리지 모두가 내시는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남자까지 포기했다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시의 논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되어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 뜻을 세웁니다. 다니엘은 율법에서 그만 점성술가가 됩니다. 다니엘의 이름에는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4시까지 됩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점성술사가 되는 것과 우상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도 거부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온 이유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다니엘을 더럽히는 것이 될까요? 이에 대한 해석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대교 전통의 해석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는 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해석입니다. 코셔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구약 전통에 따라서 조리된 음식을 코셔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많은 식품들에 보면은 그 상표나 그리고 그 용량이 표기된 그 옆에 동그라미 안에 알파벳 U나 K가 적혀 있습니다. 이 U나 K 마크는 코셔 인증 마크입니다. 율법에 맞는 음식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먹어도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기독교 내에 가장 보편적인 해석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라는 해석입니다. 그 근거로 고린도전서 8장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런 전통이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2가지 입장에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율법에 위반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는 근거는 일리가 있지만 문제는 포도주는 왜 거부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율법에 합당한 음료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데 포도주까지 거부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다라는 근거도 없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내용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8장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그보다 더 옛날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싸구려 음식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죠. 우상에게 바치고 남은 음식을 제사장들이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유통기간에 꽉 찬 저렴한 음식입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에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도 자유하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만 그럴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없으면 먹지 말고 또 내가 믿음이 있어도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먹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다니엘의 상황에서 보면 당시 왕은 이런 싸구려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왕의 음식은 여러 경로를 통하지 않습니다.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술과 음식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왕에게 전달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왕의 음식은 특별하게 따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언제나 성경에 나타납니다. 우상에게 바쳐지거나 코셔가 아닌 율법적인 음식이라면 다니엘은 평생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거부해야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금식을 합니다. 그때 고기와 포도주는 물론 좋은 떡도 먹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부터인가 좋은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까지 우상에게 바쳐졌다면 이 모든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기와 포도주를 다니엘은 어느 시점부터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셔가 아니라면 다니엘은 최소한 먹었어야 하는데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해석 다 큰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어떤 해석이 나왔을까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왕에 대한 충성의 표현이다.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을 거부했다. 왕이 주는 음식의 의미는 왕이 내 목숨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왕과 같은 음식을 먹는 식구와 같은 의미로 아버지처럼 충성해라,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한국 전통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왕이 내리는 최고
최고의 큰 선물 중 하나는 왕의 밥상을 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수라를 하사하는 것이죠. 왕이 먹는 밥상을 받는다는 의미는 나와 한 식구다. 이런 뜻으로 조선 시대에도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내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절망의 시대에 뜻을 정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뜻을 정한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한다. 나라도 가족도 거짓 학문도 이름도 심지어 남성마저 잃어버렸지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니엘의 고백은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 또는 지극히 거룩하신 이라고 14회 반복을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니엘이 말하고 싶은 주제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뜻이 있습니까?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그런 뜻이 있습니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그런 뜻이 있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시며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 모든 것을 이루고 잘 되고 복 받으라고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회복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성술사가 되고 우상의 이름으로 왕께 아부해도 모든 자유를 빼앗겨도 그리고 내시가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해도 하나님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다니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을 더럽힐 수 없다. 그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심만은 건드리지 말라.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때문에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걸 것까지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도전이 따릅니다. 힘들고 눈치 보는 일도 많습니다. 남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도전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